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2장 6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시대에는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라는 이 엉뚱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실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때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400명 정도의 악한 또 예언자들도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모습만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들보다는 그러지 아니하고 또 이 악에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그저 아부하면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말을 해주고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채워받고 싶어 했던 그들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만족하게 해줬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은요, 세상에 나오면 참 많습니다. 강좌라는 것도 많이 있고, TV에서도 영화나 오락 등을 통해서도 사람을 만족시켜주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는 별론데 이건 좋아,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1명, 때로는 100명, 때로는 10,000명, 때로는 100만 명, 10,000,000명, 1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증거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설교하는 사람도 떱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설교자도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괜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해라. 하나님을 보고 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가처럼 바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 너 예언하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예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 지금 우리 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당신 식자 아니야? 아니 좀 배운 사람 아니야? 머릿속에 먹물이 들었으면 좀 좋은 말 좀 하란 말이야. 아니 사람도 그렇게 몰라? 조금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욕하는 거야. 우리 망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좋은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해야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랴. 보니까 6절하고 7절하고 6절에 대한 대답이 7절인 거죠. 또 예언하지 마, 욕하지 마, 망한다고 하지 마, 우리 가난하게 된다고 하지 마, 우리 죽는다고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양이 뭘 그렇게 성급해서 뭐 그러냐? 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정직한 사람한테는 유익해.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욕하는 말로 들리는 거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의식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는 훨씬 더 숭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하지 마, 망한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래에 말이야,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도둑놈이 되어버렸어. 강도가 됐어. 아니,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빨리빨리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겉옷 벗겨버리고 일 시켜먹고 이런 짓 하면 되겠냐? 아니, 참 못되지 않았냐?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죽여버리고 남자는 종으로 끌고 가고 여자는 또 그 쫓아내버리고 또 종으로 부려먹고 애들은 죽이든지 또 팔아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8절과 9절, 너네 지금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그 일 하면서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쉬면서 역시 이런 거 하니까 잠이 잘 와. 이런 거 하니까 돈도 많이 벌려. 이거 하는 짓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좋아. 못된 짓 하고 돈 벌고 하나님 없듯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너 거기서 있는 자리가 너 망할 자리야, 너 죽을 자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떠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선한 길로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겠습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여러분 포도 도수가 몇 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몸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드세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독주는요, 여러분 조금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요리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양 프로그램이고 요리 프로그램이죠.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오니까 들을 게 있네. 우리 실생활에 쓸만한 게 있네. 아니 말이야,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사람은 뭐 말씀을 읽고 뭐 하나님이 벌 준다 뭐 한다는데 그런 건 닥치라 하고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이거 뭐 술의 그 용도를 알려주고 뭐 도수가 얼마인지 아멘이네, 아멘, 너무 좋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모르는 게 없어. 요리도 잘 알아. 그래도 한번 가면은 요리를 배워오든지 역사를 배워오든지 뭘 배우든지 배워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완전히 망할 거다.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가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언젠간 다시 또 회복시키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또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천연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쭉 나누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또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외치죠. 여기서도 외치고 여기서도 외치지만 미가는 사실 백성들에게 더 많이 외쳤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잘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당하는 거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당하는 것도 모르고 당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야. 그런 마음 자세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정의를 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정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을 행하냐?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악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다, 뼈에서 살을 뜯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이것도 진짜 그러면 백성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했냐? 그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게 된 거죠. 비유를 하는 거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겨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정도, 예를 들어서 세금을 1% 냈다, 5% 냈다 한다면 뭐 그 정도 받는 건 괜찮지. 그런데 40% 냈다, 50% 냈다, 60% 냈다, 70%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전쟁 났으니까 너 더 가져와, 뭐 했으니까 뭐 해 하면서 다 뺏어가면 결국은 그들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는 거, 양을 키우면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나중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을 키우긴 놔뒀는데 양의 털을 깎는 것은 괜찮아. 양의 우유를 짜서 먹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양의 가죽을 벗기면 안 되고 그 우유가 아니라 그 젖을 자르고 그 고기를 먹어버리면 안 되지. 너에게 준 거는 그 털과 우유 먹는 것만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개 돼지로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려먹으면 돼. 아유, 저것들은 저래도 몰라 라고 하면서 부려먹는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지들의 살림을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3절에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결국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함께 다스리고 함께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더니 국민들은 굶기고 잘 사는 사람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냐. 4절에 그때에 이렇게 너희들 못된 짓 할 때, 그때에 그들이 누구냐? 이 못된
통치자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거야. 안 보여줘, 안 보여줘. 너네 이제 망해. 자, 가리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가린다 하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는데, 가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의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딱 가리고 손도 거두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시리아에 잡혀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전에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하면 사람들이 야 진짜 선지자네 라고 했다가죠. 똑같아요. 5절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놀랍죠?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데, 진짜 들어야 될 그 말들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지금 당장 죽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수술하면 나아요, 괜찮아요. 아무리 해도 죽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들이 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돈 1억, 돈이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신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10만 원, 5만 원, 만 원, 1000원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딱 그래 빈손으로 왔어? 그래 알았어. 너 이제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폐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불교의 창시자잖아요. 석가모니가 왜 득도를 하게 됐느냐, 왜 해탈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석가모니가 보기에 인도라는 나라에서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못 사나 하고 쭉 지켜봤습니다. 잘 지켜보니까 못 사는 이유가 한 가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브라만 계급이 제사장 계급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재물을 어디서 가져오냐? 못 사는 사람들, 낮은 계급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 하나한테만 재물을 드리면 먹을 그 재물이 많지가 않겠죠. 그 재물을 가지고 드리고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재물 들어오고 여기도 재물 들어오고 여기도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 먹던 것보다 3배는 내가 먹을 수 있네. 그럼 내가 돈도 많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많이. 그래서 지금 인도는 신이 많아요. 왜 신이 많으냐? 결국 석가모니가 보니까 왜 신이 많아지느냐? 많아지는 이유가 브라만 계급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브라만들이 자꾸 신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 고무신, 잡신 다 만들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대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만들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신들을 위해서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친 거 신이 먹을 수 없으니까 누가 먹어요? 제사장 계급이 먹는 거죠. 그 제사장만 배불러지더라 이겁니다. 오늘 그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나서 보니까 신이 없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지들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내가 득도하면
내가 해탈하면 내가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네가 좀 깨달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브라마는 없는 신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때로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복을 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배부르라고 지금 널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야. 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자 되라고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놓은 그 율법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증거하란 말이야. 근데 왜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 이에 물것 있어가지고 짝짝짝 먹을 게 있고 하면은 네 배가 좀 불러지고 네 손에 뭐 잡히는 게 몇 장 딱 잡혀가면은 복 받으세요. 또 그런 것들 뭐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가져올 거 없으니까 그냥 연약한 이들에게는 너 저주받을 거야. 너 빈손으로 왔냐? 저주받을 거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선지자들이죠. 악한 선지자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를 만나리니 점치지 못한다. 그런데 예언하지 못한다.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개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여간 뭐 찍어서라도 당신 이 길로 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려. 너 이 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버려요.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선자들 이에 물어줄 것이 있으면 막 물려줄 것이 있으면 잔뜩 칭찬하고 먹을 거 안 주면은 저주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미가라고 한 이 선지자는 나는 말이야 이거 이야기할 거야.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내가 뭐 먹을 게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거야.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게 진짜 목회자인 거죠. 이게 진짜 부모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부모인 거죠. 참 부모인 거죠. 진짜 부모인 거죠.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참 독특하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해요. 왜 정의를 미워하죠? 정의를 사랑하면 돈 벌 수가 없어요.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굽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내 말대로 다 따라. 아니 그 법적으로 안 만돼요? 죽으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네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 이거 말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굉장히 심각하죠. 시온을 피로. 아니 시온을 벽돌로 짓잖아요. 아니 건물을 지을 때 벽돌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아니 죄악으로 어떻게 건축을 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다 뇌물 받고 하고 사람들 그 인건비도 안 주면서 하고 이것저것 사기쳐서 하고. 이게 다 시온이라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야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종교적인 건데, 가장 선하게 해야 될 것인데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악한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게 도대체 시온이 피가 뭐고 예루살렘 죄악이 뭐야, 이게 건축한다는 게 뭐야 그랬는데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재판할 때 선이 뭐다 악이 뭐다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어요. 정관만 제대로 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정관 변호사만 제대로 세우면.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저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을 받아야 교훈을 해. 자, 돈을 받아야 교훈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은 하겠어요? 안 하죠. 듣기 좋은 말만 하겠죠.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 이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죠. 물 것이 없으면 저주를 외치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신기한 것은 우두머리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너하고 함께 안 한다 이놈아. 너하고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한테는 임한다 이놈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가증하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핑계는 누구를 대요? 하나님을 대요. 돈벌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돈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돈벌이에요. 11절, 이러므로 너네들 제사장 말이야, 선지자 말이야, 그리고 너네들 지도자들 말이야, 이렇게 못된 짓 하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네들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완전히 갈아엎을 거야. 이것을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릇을 수세미로 싹 닦아가지고, 닦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거 닦아가지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엎어놓잖아. 물기 쫙 빠지게 하죠. 싹 닦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닦아가지고 뒤집어서 딱 엎어놓으면 물이 쫙 빠질 거다. 70년 지나면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거야. 결국은 다 망하죠.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장이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언제 나오죠? 나올 데가 없었잖아요. 아직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있을 거라. 언젠가는. 그러면 그 언젠가가 언제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쭉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아마 그때, 왜냐하면 이 4장의 말씀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고, 그리고 또 여기로 누가 몰려간다고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을 보면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죠.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니 전쟁이 없이 그냥 잘 사는 날이 있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여기저기 싸우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또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니 지금도 맨날 전쟁하는데 뭘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보니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떠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가 언제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마귀도 활동하지 않는, 사탄도 활동하지 않는 그 천년의 시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마귀가 활동하지 않나요?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천년왕국이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인 거죠. 지금은 교회 시대인 거죠. 성령께서 통치하신 시대. 근데 5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5절은 자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런 때가 없었죠.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5절 너 양떼의 왕되어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직 이런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 같은 경우도 이런 때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 같았다면 다니엘서를 쓸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겠죠. 다니엘도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환상을 쭉 보고 나니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또 망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일이 벌어질 건데, 일어날 건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연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천연왕국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다 한 번에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로다 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9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이건 이루어진 일이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나한테 왜 부르짖어?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면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니까 나한테 부르짖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어디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네가 속국으로, 거기서 네가 노예로, 너희가 포로로 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왜 구원을 얻냐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거기를 빠져나오고 힘이 있으니까 뭔가를 했고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거야. 결국 그럼 누가 속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11절, 이 11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아니 지금 금방 구원을 받았는데 또 친다고 그러죠.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였고 또 11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다 이겨가지고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가서 4장 말씀을 봤지만 한 부분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한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야? 언제 완성되었지? 라는 것들을 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러면서 5장 2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베들레헴이 에브라다고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굉장히 시골 마을이죠. 이쪽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나시는데 어떤 분이 태어날 건데 그분은 원래 근본, 원래 모든 것들의 태초에 처음에 계셨던 그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있어요. 그분은 뭐 그때 태어났어 그게 아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자 예수님.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또 다른 이야기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께 오셔서도 땅 끝까지 창대하고 그런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실제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는 언제냐면 재림 때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초림과 재림과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5장 2절은 초림을 이야기하는데 3절 4절은 재림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죠? 예수님을 평강이시죠.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이제 5절에서도 또 나뉘죠. 평강이 될 것인데 아수르 사람이 또 나뉘는 거죠.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아수르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 이야기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미가가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쭉 해서 보지만 미가가 이걸 예언했을 때는 부분 있었던 거죠. 그걸 한 번에 섞어 놓으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끊어지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을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만큼 강해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죠.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은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가 더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시대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우상숭배가 없을 때가 언제겠어요? 또 있겠죠. 천년왕국이 있죠. 14절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5장도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일도 있지만 4장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천년왕국을 또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예언하다가 또 갑자기 역사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또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5장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언제였나라는 것들을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오늘 미가가 2장, 3장, 4장을 오면서 5장까지 오면서 이 5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지금 너희들 망할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망해. 너희 망한다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망한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언젠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다 진멸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할 거야. 너희 지긋지긋하다 우상숭배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아직 언젠가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모습을 설교하고 그런 모습들을 들어야지. 뭐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니까 미래는 어차피 괜찮을 거야. 근데 너 왜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래를 자꾸 이야기해요? 너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그때는 소망이 있어. 너네는 지옥을 가는데 걔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굉장히 슬픈 시대가 바로 미가가 예언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같이 악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고자 늘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